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아멘. 자식 교육이 나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길에 내 자식이 쾅 하고 넘어졌어요. 한국은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막 쫓아가지고 무릎을 털고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뗐지 이놈 하고 돌뿌리를 때리죠. 미국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그냥 아무 말 없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일본은 말을 해준다 그래요. 네가 넘어졌으니 네가 일어나라. 독일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 왜 넘어지는지에 대하여 원인까지 말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뭐가 옳을까? 무엇이 옳은 자녀 교육 방법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건 나라마다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그 정의 문화예요. 정의 문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들이나 딸이 꽈당 넘어졌는데 지켜만 보고 있다든가 이렇게요. 네가 일어나 하고 났는데 왜 넘어졌어? 하고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하면 그 자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분가? 개뭔가?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이게 안 맞아요. 전 세계에서 화병이라고 하는 거,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병이래요. 근데 서양에서 이걸 인정을 했대요. 이제는 아예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병이다. 화병이다. 한이 얽혀 있는 민족. 이걸 한국에게만, 전 세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에만 이걸 인정했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정의 문화. 우리가 이 정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받은 것에 대하여 2배 이상의 막 주고 싶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이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잘 지낼 수 있게 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평소에 뭐가 있다? 정의라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 문화가 우리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야, 저 옆집은 이렇게 한대. 그 집 교육 방식을 막 따라가고 돌뿌리를 떼찌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세워 네가 일어나 하든 간에 우리 집안에는 우리 집안만의 교육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 안에 사랑이 녹여져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패턴이 맞는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우리 가정을요, 저 옆집과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내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내 가정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을 도입해가지고 가지고 온다 한들 행복을 못 느낄 거예요. 내가 천국이면 그 비천국인 곳에서 천국의 영향이 나타나게 돼 있지 내가 비천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맞죠? 예. 내가 천국이면 그 천국 아닌 곳에서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비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모신 심령으로서 참된 성전된 우리로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다. 입을 차마 떼지 못하는 분들이 한 2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내 가정이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시끄러워요.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많은 기자들과 많은 의료진들과 많은 정치가들과 너무 많이 시끄러워요. 근데 시끄러울 이유가 충분해요. 왠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시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삼가합니다. 내가 사람과 주고받는 대화도 내 믿음의 수준으로 보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사람과 말을 주고받을 때도 말을 조심해요.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뭡니까? 두려워서 시끄러운 거예요. 두려워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워서 마음속에 불안해가지고 말이 많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낙심되거나 두려워할 때에 사람은요, 온갖 방법적인 말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들어보면 믿음은 없어요. 말씀은 빠졌어. 온갖 사람들의 방법으로만 자신의 그 육체를 보존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셉을 바라볼 때에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내러티브 주인공으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지낼 때와 또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서 감옥으로 갔을 때와 똑같이 한결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형통함이란 무엇입니까? 그 위기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있는데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형통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우리나라가 난국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바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단 며칠 만에 이 바이러스가 다 끝나지 않을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형통함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죠. 의료진들보다 하나님 말씀 더 믿어야죠. 물론 의학을 믿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말과 또 기자들의 그런 통계와 뉴스 매스컴에서 얻는 그런 정보보다 더 귀한 정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요셉이 드디어 이제 이 길고 긴 연단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야, 이 2년 뒤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얼마 후에? 만 2년. 2년이 꽉 채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요셉이 몇 살이었어요? 28. 근데 이번 주에는 몇 살이에요? 한 주 만에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2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28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꿈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용서를 받아가지고 사면 받아가지고 복직을 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사흘 만에 바로 나갔어요, 감옥에서. 근데 이 사흘 만에 바로 나가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못하네.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년에 꽉 채워져 가지고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이 이제 기억나는 거야. 임금님, 꿈 해석하면 진짜 기가 막힌 애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 만나서 부르면은 임금님의 그 꿈도 분명히 해몽될 것입니다. 나도 그 꿈을 꿨는데 또 내 그 친구 그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그 친구가 꿈 해몽해준 대로 그 떡 굽는 관원장은 임금님의 명령에 의하여 죽었고 나는 임금님의 명령에 의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 한번 불러보시지요 해가지고 요셉이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가 어떻게 이 난국이 헤쳐질 거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술 맡던 관원장에게 마지막에 당신이 여기서 나가거든 나를 좀 바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길 좀 터주세요.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가 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조금 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 2년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다가올 때쯤에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요셉으로만 그 꿈을 딱 해석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왕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있어요, 이미 벌써.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보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부름받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해방될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요셉이 그 2년 동안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2년 뒤에도 여전히 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요셉이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이 감옥에서 해방될 건지 된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자신을 반드시 해방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꼭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안다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신뢰한다가 맞는 거예요?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안다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한다가 맞는 거예요? 신뢰한다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성취될 때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구나 아는 것이죠. 지금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포기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두들겨보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세상 판단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패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돌다리를 잘못 두들고 있는 거예요. 이 돌다리가 내 인생에 지탱을 할 수 있는 돌다리인지 아닌지 두들겨보는 그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세상이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당분간 수개월 동안 우리 한국을 마음을 들었다 놨다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귀를 담아 들어야 할 것인가? 뉴스에 100% 아니면 90% 귀를 기울이고 쫑긋 기울이고 있던 그 귀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자들이나 뉴스 앵커나 의료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되 더욱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그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믿음 줍니까? 기자들이 아무리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의료진이 아무리 정확한 그런 진료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 줍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요셉을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같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요셉 같은 인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 담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노아 시대의 제일 훌륭한 신앙인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살고 있던 그 여호수아 시대에 제일 훌륭했던 신앙인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기드온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제일 훌륭했던 신앙인은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었어요.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제일 훌륭했던 신앙인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제일 훌륭한 신앙인은 누구예요? 말 못해. 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이유는요,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아닌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해야 되겠죠. 어떠한 회사에서 한 영업부 사원이 한 10명 있는데 다른 사원들은 한 달에 200, 300밖에 못 가져가는데 한 사원이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가져간다 해봅시다. 그러면 그 200, 300밖에 안 갖고 가는 그 영업사원들이 그런가 보지 뭐 하고서 말겠어요? 그 사원을 불러가지고 영업 비결이 뭡니까? 내가 커피 한잔 사줄게. 내가 밥 사줄게. 세상 친구들 같으면 술도 막 사주겠죠. 막 자기 돈 써가면서 지갑 열어가면서 당신 영업 비결이 뭐예요 도대체? 고객 관리 비결이 뭐예요? 생일 챙겨줍니까? 경조사 뛰어다닙니까? 결혼기념일 챙겨줍니까? 자기들 돈자치 장례식 다 뛰어다닙니까? 뭐예요? 선물 공세예요? 해가지고 온갖 그의 영업 전략을 그거 다 들어봐가지고 나의 것을 삼겠죠. 우리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공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은 제일 훌륭한 신앙인은 바로 나다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일 좋아하는데 도전도 하지 않냐고 본받지도 않냐고 그냥 그는 그러니까 하고 내버린다고 한다면 그는 미련한 신앙 아니겠냔 말이에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기도하는 생활을 바라보면요, 나도 기도 생활에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누가 정말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모습 보면요, 나도 그와 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인들이에요. 네. 조금 바꿀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훌륭하게 되어야 할 신앙인은 누굽니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받아야 할 신앙인은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 바로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론,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제일 훌륭했던 신앙인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우리는 지금 이 신앙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애굽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어. 에? 아무도, 목사님도 없지, 집사님도 없죠, 가르치는 사람도 없죠, 성경도 없죠. 그냥 자기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누구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애굽은 많은 신들인데 그 중에 최고의 신 라라고 하는, 영어로 RA라고 하는 라라는 그 신을 섬겨요. 라. 이 라는 광명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광명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고, 그런 말미암아 날씨를 주관하게 되고, 그 날씨를 주관하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고, 그 비가 오기 때문에 풍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라 신이 진노하면요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과 라는요,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접신한 자예요. 접신한 자. 그게 바로 왕이에요. 그 바로 왕 앞에 라를 인정을 해야 되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잘못 보이면, 밉보이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왕의 그 꿈을 꾼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순교자적 신앙 아니면 이 말 못합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이 말을 한마디만 했을까? 아니, 여러 번 합니다. 자,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합독합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어디 25절 말씀했고, 그 다음에 또 32절에도 그 말합니다.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16절과 25절과 32절 총 3차례나 바로 앞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예? 누가 라 신이고 누가 바로 왕인지 헷갈릴 정도로 신적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 말한다? 이거 순교자가 아니면 이 말 못합니다. 요셉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단호한 마음이 전에도 한 번 있었죠. 성공했었어요. 어디서? 감옥 안에서 술 맡던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에 감옥에 어느 날 가봤더니 두 관원장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우리 꿈을 꿔서 그래. 꿈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아. 뭐 그런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말씀하면서 나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주 두렵고 무서운 이 바로의 궁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도가 제일 두려운 현장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담대한 성도예요. 아멘. 요셉이 애굽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13년을 합니다. 17살 때 꿈을 꿨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몇 살이었어요? 28. 오늘 몇 살이에요? 30. 그러니까 애굽 생활 몇 년 했어요? 13년. 우리가 중곡동에서 한 3년만 살면 골목 다 알죠. 한 5년만 살면 이제 미장원도 다니고 하다 보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게 되죠. 한 10년 살면 이 지역을 전체를 다 머릿속에 다 깨고 있습니다. 요셉이 13년을 애굽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미 벌써 제가 그 성지순례 가느라고 2014년도에 애굽에 이집트에 간 적이 있어요. 호텔인데 호텔 방 안에도 애굽에 신들이 있어요. 신상들이. 처음에는 뭐 이런 데도 이런 게 늘었나 약간 깨름직한데 그냥 예수님의 피 딱 끝났어요 그냥. 근데 그 호텔 방 안에도 애굽의 신들 모양들을요 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물론 제가 간 호텔이 좀 좋은 호텔이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안에 그게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신상들이. 13년을 애굽에 살면서 라 신이 애굽의 최고 절대신인 것을 요셉이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절대자 바로왕 앞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이집트가 그냥 관광 국가예요. 경제력도 떨어졌고 국방력도 떨어졌고. 근데 이 당시에 요셉이 살고 있었던 때는요 어떤 나라냐면 지금의 우리의 정서로서 미국을 바라보는 거랑 똑같아요. 최강대국이에요. 최강대국. 그 애굽의 바로왕 하면요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바로왕이 섬기는 라를 두고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풍년과 흉년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말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담대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의 이 옆에 나라에서 온 이 문제로 말미암아 엄청난 지금 두려움이 이 한국을 덮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담대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왜 이 세상을 왕노릇할까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는 많은 성경과 많은 찬송가 가운데서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온 땅의 통치자 이런 찬양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도 어째 마귀가 왕노릇하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 속아요. 사람들이. 성도가 왜 속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속는 거예요. 무서워서 죽을까봐,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 어디 온데간도 없고 위기가 오면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죽을까봐, 병들까봐 쉽게 속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서울 좋은교회는 아무도 그런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가 51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지금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월 아마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어지럽게 할 것 같아요.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지금 막 병원마다 보호소마다 많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신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불안해야 되겠어요? 같이 두려워 떨어야 되겠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는 이제 한국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청정 지역이 어디야? 저기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상황 가운데서 두렵고 떨려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계속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계속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야, 요셉은요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이제 대비책까지 말해줍니다. 그러면 꿈 해석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다음에 이 대비책은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지내면서 일을 하면서 집안의 경영을 자기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단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왕에게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적절한 대처를 이렇게 하면 그 7년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빨리 그러므로 명찰과 지혜가 훌륭한 사람을 한 사람 세우십시오. 근데 바로의 눈에는 영락없이 그 사람이 누군 거예요? 요셉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는요 애굽을 통치하는 최고 권세자입니다. 그 최고 권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지금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의 눈에 누가 띄어야 되느냐? 성도가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 세상의 모든 그 주권자들의 눈에 누가 띄어야 되느냐? 교회가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질서에 맞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철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한 발자국도 접근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짓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지금 세상은요 영적으로는 이단들의 그 거짓 진리로 시끄럽습니다. 또 육적으로는요 온갖 몸의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요셉 같은 영적인 리더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요셉은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히브리 소년이고 종으로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담대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궁 앞에 지금 바로와 요셉이 있는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이 이것은 라신, 당신이 지금까지 섬겼던 라신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라고 딱 그 선포할 때에 카메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번 카메라는 그 바로 궁을 비추고 2번 카메라는 저 천국을 비추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셔가지고 봐라 내 아들 응? 그 야곱의 밑에서는 절대로 빚을 수 없는, 그러나 내가 13년 동안
애굽에 데려와가지고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감동과 그 연단 가운데서 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믿음의 훌륭한 자가 돼가지고 바라저 바로왕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연단 전에는 은혜가, 연단 중엔 형통이, 연단 후엔 영광이. 네, 바로 이것이 연약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이 아니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단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연단부터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뭘 주신다? 은혜를 먼저 주신다. 은혜와 감동을 받게 하시고 영적인 도전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연단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가 다른 물질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물질이 뭐냐? 능력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지게 돼요. 능력이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환난과 유혹이라고 하는 이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요 전혀 다른 에너지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다?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능력. 세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37절부터 38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이 세상의 명찰과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 바로 궁에 많은 박사들과 술사들과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냅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이런 비결이 뭘까?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세상은 경제력으로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죠? 그 경제력을 쥐고 있는 것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육체가 움직이는 것 같죠? 그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전 세계는 영의 움직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영이 있고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은요 더 강한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영은 더 강한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이 성령인지 아니면 악령인지 그것은 자기가 어느 쪽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다 자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강한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필요로 합니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소중한 것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자신들의 재산이 불안해가지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변호사에게 맡기죠. 자신들의 자식이 아무데나 막 놔둘 수가 없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맡겨요? 학원에다 맡기는 거죠. 교회에다 맡기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 얼굴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맡겨요? 성형외과에다 맡기죠. 세상은 소중한데 그 소중한 것을 자기가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더 강한 것에다가 맡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 세상 앞에서 누가 일어서야 되느냐? 요셉같이 교회가 든든하게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에 그들의 소중함을 맡길 만한 단체가 어디예요? 교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맡길 만한 제일 소중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영혼이죠. 영혼. 교회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교회가 비리가 많고 교회가 비틀거리고 교회가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깎이게 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 교회가 나쁜 단체로 보이게 되고 이게 다 뭡니까? 교회의 무기력이에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바로는 성령에 감동된 요셉을 발견했을 때에 자기의 제일 소중한 것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보세요. 40절부터 42절까지, 43절까지, 40절부터 43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셉이 좋아서도 이겼지만 지금 바로는 자기의 제일 소중한 국토, 나라, 국민, 전체, 재산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왜? 이같이 든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는 내가 신뢰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째 아멘이.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저 사람은 정말 반듯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그 인정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나의 말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죠. 문제는 뭡니까? 믿음은 조금 높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허우적거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과. 그럼 누가 야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인데 그 강력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세상은 다시 교회를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게 될 텐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영혼들이죠. 영혼. 생명이죠.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도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요. 세상이 지금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사람도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과 악령이 주시하는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원의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내 마음 또 한편에는 오늘 피곤해. 내가 요즘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다가 내가 아플 수도 있어. 병들 수도 있어 해가지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나 오늘 집에 쉬어야지. 집에 쉬어야지. 나 이제 피곤해. 하다 보면 내 또 다른 편에서는 기도하며 가야 되는데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서로 막 싸우는데 내가 어느 쪽에 순종하려고 하든지 그 반대편에서 나를 막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 감동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겠다 감동 들어올 때는요 상황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쓰시는 종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으며 성령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최고로 잘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내가 믿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영적 존재다라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지금 뉴스마다 터지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세상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나에게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감동에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세상 소리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의 통계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직 배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지낼 것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감동된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